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请问一下, 성탄제 是什么节日?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씀 좀 묻겠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그 날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외국에 그 좋은 날 아닌가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자 생일 아닌가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클 때까지 한 번도 성탄절에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성탄 이런 찬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 살면 또 지금 아마 성인들은 그래도 교회 한 번 정도 가보고 또 성탄절에 또 여러 가지 찬양도 들어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매년 맞이하는 성탄,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 안다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또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성탄절쯤 되면 TV에서 꼭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외국의 드라마. 무슨 드라마요? 나홀로 집에.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 많이 컸겠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즘도 성탄절이 되면 뭐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또 선물을 준비해서 또 뭐 양말 속에 넣어놓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 밤새 산타가 왔다 갔다 하는 등 그렇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다 흥겹고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과연 성탄이 그렇게 어떤 좋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런 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바로 그날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제목이 최고의 선물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감격스럽고 웃을 수밖에 없고 막 그냥 피식피식 아무 때나 너무나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탄,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작가들이 책을 쓴다든지 과학자들이 책을 쓴다 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죠. 또 이 논문 같은 것도 또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몇몇 어떤 퍼센트다 어떤 자료를 근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확신 있게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책을 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 그런 책들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그 근거들이 달라지고 바탕이 달라져서 다른 이야기가 되고 개정판 또 개정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 추정한다든지 추측한다든지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야기할 때 너 그거 확실해? 진짜 확실해? 정말이야? 한 3번만 물어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확실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이 길지 않아요. 단순해요. 명료해요. 확실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그 계보상으로 딱 선언해요. 그럴 것이다. 뭐 설명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바로 18절 처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뭐 추측이나 추정이나 가능성이나 퍼센트가 아니에요. 확신 있게 선포해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확실하게 이렇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다. 그 선언 앞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 결단의 시점에 여러분과 저를 갖다 놓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였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보면 어제도 우리 교회에 이제 기쁜 일이 있었죠. 아까도 이제 교육자들 먼저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한 주 동안 제일 감사한 일이 뭐냐 이렇게 같이 좀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나눴어요. 한 가지는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지난 그 전주에는 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가 쏟아지는데 요즘은 비가 쏟아져도 한 사람도 저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전도해요? 해야 돼요? 그런 대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학생들도 비가 온다고 갈까 말까 오늘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비가 오나 안 오나 거의 비슷하게 애들이 와요. 근데 지난 목요일에는 어땠냐?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눈이 막 내리는데 전에는 우리가 목요일 되면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날씨를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좋은 날씨를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좋은 날씨 가운데 있어도 은혜.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눈이 펑펑 내려서 바람까지 그냥 아주 드라마틱해요. 파라솔 쳐놓고 테이블 다 해놨는데 그냥 돌풍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한순간에 파라솔 막 3개, 4개가 그냥 휙 날아갔다가 저는 무슨 만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다 같이 막 그 파라솔 잡으러 가고.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눈 맞으면서 그 붕어빵을 호호 불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기도해주면 아멘, 아멘 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야,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은 제가 계획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기쁨으로 제가 그래서 막 눈 맞으면서 붕어빵을 굽고 일하시길래 막 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한 성도님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재밌어요. 재밌다는 거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힘들 수도 있어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날씨와 상관없이 와서 그런 모습이, 저는 그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바로 그 어떻게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당시에 우리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날 어디를 가요? 신혼여행을 가죠. 신혼여행을. 그래서 신혼여행을 떠나고, 뭐 요즘은 외국으로 또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냐?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해요. 정혼. 이제 우리가 둘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결혼을 약속하면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가 돼요. 호칭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양가에서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의 기간을. 그래서 1년 동안 기간에 혹시나 남편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따로 사니까 혹시나 이웃집에 예쁜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다. 그럼 뭐가 될까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럼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드디어 한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 그 아내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어떤 기간이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함께 한 가정에 함께 사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보내는 준비의 기간.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양가에서 여러 가지 결혼 전차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바로 무슨 선물이에요?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녀에게 그때의 아이가 생기면 다 100% 뭐라고 생각해요?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륜이라고. 그래서 처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은혜예요? 아니면 무슨 절망이에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이건 뭐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주셨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주셨다. 성령으로. 거기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만들거나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육체를 옷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으나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탄생한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한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로 하신 무엇대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안에 잉태되고 자라가는 것이 성령으로 되었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 우리 목요일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사건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힘세다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 속에 막 밀어넣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해요. 자녀라고 해서 밥은 넣어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쉽게 그렇게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만 가능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귀를 경청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구원을 완성하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바로 첫 번째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인간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 인간,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 착하게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여건만 좋아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서 죄의 늪 가운데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오염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선포하시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마귀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시킬 거다, 너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실패했으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제2의 이스라엘, 누구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도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이름에 안 좋은 의미를 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 속에 그의 길과 사명과 명령을 담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이름의 뜻을 거기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돌을 닦아도, 공부를 많이 해도, 책을 많이 읽어도, 명상을 많이 해도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자기의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몇 살이에요? 33세의 그 짧은 인생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한탄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던진 그 말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후회나 한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이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노라. 무슨 사명이요?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였노라. 할렐루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라 그가 자원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0%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8%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몇 프로요? 100%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70%, 80%, 90%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0% 완성되었다는 의미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녀죠. 말도 못합니다. 눈도 잘 못 뜹니다. 아빠가 누군 줄도 모릅니다. 엄마가 누군 줄도 모릅니다. 그래도 자녀인가요? 자녀 맞나요? 70% 정도 될까요? 80% 자녀인가요? 네가 나 아빠를 알아보면 90%, 응? 엄마한테 엄마 부르기 시작하면 98%, 네가 성공해서 드디어 금이환영하면 내가 100% 아들로 받아줄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낳는 순간 그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예요. 몇 프로? 100%.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예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뜻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탄생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몇 프로요? 100%. 100%. 이 세상에는 100%가 없습니다. 제가 화학을 하는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그 증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순도를 높이고 그 순도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0%가 됩니까? 그랬더니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도를 높여도 오염될 수밖에 없대요. 0.0000001%라도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상에 있어서 뭐 천연 주스 100%다 광고하죠. 다 과대 광고예요. 진짜 100%냐고 물어보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세 번만 물어보세요. 100%에 가깝다는 말이죠. 100%는 없어요. 나는 100% 당신을 사랑해 말했어요. 진짜야? 100%야? 100%야? 여러분 세 번만 물어보면 100%일 때도 있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100%예요.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변치 않는 100%. 할렐루야.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옵니까? 국가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 또 가끔 지진이 뭐 어디 경상도라든지 막 충청도 막 흔든다 하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잘 아는 사람이 건강했었는데 쓰러졌다더라. 그럼 어때요? 어이쿠 하고 그 사람도 염려되지만 뭐예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건강 조심해. 내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요. 자유케 해주셔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그 구원을 대표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출애굽이라는 뭘까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곳이고 채찍이 있는 곳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 주셨어요.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효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보약을 먹으면 먹자마자 막 힘이 뭐 로봇가 탁 나오듯이 막 이렇게 됩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그래야 기력이 나오듯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믿음도 근육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강한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이 완성되었고 더 이상 뭐 보탤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조물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유한해요. 무기력해요. 불성실해요.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런 대로 잘 생활하고 계시지만 대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 쉽게 만나 줍니까? 누가 정치적으로 유력한 분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 주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용산 그 앞에서 데모하고 도청 앞에서 데모하고 시장실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만나 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냐? 만납시다 약속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같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는데 저렇게 참 놀랍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약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는데 조금 이따 만나자?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추석 때 이제 그 고향집에 갔어요. 고향집에. 근데 고향집에 누가 거주를 안 하니까 사람은 안 사는데 외부 존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막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말벌. 처마 끝에다가 말벌이 막 어마어마하게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 누나들은 이제 아들들을 가르치면서 빨리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괜히 하다가 내 머리가 말벌풍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가만히 하는데 머릿속에 딱 119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행정구역으로는 C인데 약간 이제 그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올까 해서 그래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119죠?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모처럼 고향집에 왔는데 여기 지금 말벌통이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바로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뭐 하냐면 우주복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 탁 입으시고 그리고는 걱정도 없이 탁탁탁 올라가고 조수가 딱 잡아주고 그러더니 말벌통을 큰 어떤 포대 같은 데가 딱 담고는 툭툭툭 해가지고 딱 담고 감싸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대로 두면은 또 날라와서 또 짖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스프레이로 막 해가지고 딱 하고는
우리가 이제 음료수도 드리고 간식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또 행사가 있는데 같이 좀 하실까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냥 이제 하고는 이제 그러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가신 거예요. 가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벌통을 떼신 119 대원처럼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잘 살아라. 힘내라. 나는 간다. 옛날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하다가 막 사라지는 장면 있죠. 나는 간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작아지면서 그런 장면 있잖아. 예수님이 그러셨냐? 그러시지 않았다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셔요.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출애굽 이야기를 했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출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바로와 군대들이 그 홍해 가운데 다 빠져서 죽었어요. 전쟁은 이제 완전 승리가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보자, 하나님이 다음에 보자 하고 나는 천국으로 간다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 위에 어떻게 했어요? 함께 계신다는 그 상징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런 때 구름 기둥으로 쫙 파라솔을 펴준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일교차로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런데 텐트를 불기둥으로 탁 온화하게 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광야에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족관계가 좋고 부부관계가 좋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혼자 설 수밖에 없는 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또 감사한 일이, 또 이번에 수험생들이 다 기대하는 그 학교 이상으로 정말로 좋은 곳에 잘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학부모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번에 다 100%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도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험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같이 뭐 핫팩 가지고 옆에서 내가 너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할 수 없어요.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수술대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나누는 걸 봤어요. 수술을 위하여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여보 기도할게요 하고는 그분이 탁 다쳤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녀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술대 앞에서 마취가 이제 점점점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이 모든 수술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걸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오려고 하는데 항공편을 잘 못 구해가지고 늦게 오니까 이제 입관 예배를 늦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죠. 근데 그 입관하면서 입관 도와주시는 염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야기해요. 자기는 딱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딱 안돼요. 이야, 제가 목사인데 저보다 영안이 더 밝아요. 저는 하나로마트 가서 저분이 집사님인가 저분이 장로님인가 안 믿는 분인가 아직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째,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죽으신 뒤에 표정이 다르대요. 예수 믿고 죽으신 분들은 어떠냐? 평안해요. 근데 믿음이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뭐냐? 그 굉장한 강렬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가요, 그리고 뼈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근데 믿다가 돌아가신 분,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분들은 어떠냐? 표정이 굉장히 평안해요. 저도 어머니 표정을 봤는데 병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병중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좀 이그러져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는 오히려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야, 천사가 따로 없구나. 그리고 이 살도 그분이 그래요. 보들보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어떤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들 데려다 놓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의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로다. 평화로다.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여러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같지 않은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 때나 끼어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초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기 전까지는 기다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성경 다 좋지만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하죠. 근데 시편 23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 절을 읽으면서 너무나 막 강력해요. 막 기쁘기도 하고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일날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에브리데이, 모든 시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두려워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찢어져요 그냥. 응? 이 손가락만 해도 이렇게 해도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요, 저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리 강펀치를 가진 사람도 이 종이를 쳐가지고 찢을 수가 없어요. 종이가 강해진 걸까요? 아니에요. 벽이 있으면 아무리 강한 공격이 있어도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문제 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누가요?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꼭 느끼게 해주고 선물로 받아야 할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거리 때문에 다른 교회 나가시는 그 성도님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가시다가 오셨어요. 아들하고 와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거 모태신앙이에요. 믿어지냐?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도 너는 엄마의 기도와 지금 그 가운데에서 결국은 믿어지게 될 터인데, 너도 마음을 열고 그래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냐? 만나고는 싶다는 거예요. 아직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가 봤더니 엄마가 가라가면 가고 겨우 끌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일날 예배부터 정확히 드리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가 주인이 되라. 관광객이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부터 거기 오후에 그 청년부 예배가 있대요. 청년부 예배에 네가 가라. 그리고 누가 너 챙겨주기 기다리지 말고. 요즘은 자기주도 시대다. 네가 가서 나 왔다고 알리고 나 등록한다. 앞으로 내가 아직도 잘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믿음이 아주 짱짱한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라고 당당하게 요구해라. 약속한다? 그랬더니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엄마가 막 옆에서 목사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야, 엄마하고 나 사전에 이야기한 거 아니다. 나 너 온다고 해서 멘트 준비한 거 아니다. 엄마도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 너도 이 이야기 들으라고 나한테 온 거 아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은요, 오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큰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는 것만큼 위대한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산으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다 해도 그건 유한해요. 금방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축복, 성도들의 축복, 그것이 복된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것을 남겨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권면하고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형제 자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내가 그냥 선물 받고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즐거워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옆에 아까 오셔서 그 교회에 와 보셨냐? 저는 너무나 교회를 평안해 하시길래 전에 이렇게 다니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처음이래요. 이렇게 오셔서 설교하는데도 막 고개를 끄덕이시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놀랍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최고의 선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